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감남산 기도회 243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요양병원장님이신 이학봉 목사님의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남산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시대의 소망 제85장입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이 장의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명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배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제자들은 유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기록에 보면 제자들은 아주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은 자들이거나 이단자라고 해석될 것이었기에 절기가 마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들은 고향인 갈릴리로 갔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터이니 거기서 만나자.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께서 만나셨던 장소가 있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머물러 있었죠. 예수께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그 배경을 더 잘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쩌면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 순종입니다. 욕도 안 먹어야 되고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 절대적 순종보다는 합리적 순종, 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욕을 먹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도 합리적 순종을 해야 하는가,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는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편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순종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합리적 순종과 절대적 순종 중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향은 평소 길들여진 쪽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합리적인 순종을 우선했다면 결정적 순간에도 합리적 순종을 생각할 것이며, 우리가 평소에 절대적 순종을 마음에 두고 생애했다면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절대적 순종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대적 순종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에 대하여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침 아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 있고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었다. 외양은 초라한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유다가 제갈 길을 갔다면 나머지 제자는 11명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어야 할 제자도 11명이어야 합니다. 유다만 제갈 길을 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7 제자만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은 전승에 의하면 빌립과 안드레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제자들은 바돌로메,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 하는 시몬, 물론 가룟 유다는 그가 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이왕이면 연합된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제자들의 모습은 연합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졌죠.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3년 반 동안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1제자는 모였어야 되는데 7 제자밖에 모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연합된 순종이 없었어도 그 제자들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를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희가 방해를 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 저희를 삼킬 것처럼 몰려왔을 때 저들의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도를 걸어오셨던, 그리고 그 폭풍은 그분의 말씀대로 잠잠해졌던 그 기억의 해변입니다. 몇 개 안 되는 적은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해변, 그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이적의 장면이 있었던 그곳, 그리고 가버나움도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볼 때에 저희 마음은 구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추억 속의 예수와 기억 속의 예수를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읽어보게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시 보여주어야 그나마 예수를 기억하는, 어쩌면 전체적인 망각 속에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일상의 일이 아닌가. 그 신성의 능력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동과 감사를 가지지 못하고, 혹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도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신앙이 좋았는데, 혹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신실함으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오늘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지.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추억의 장소로 부르셔서 기억 속의 예수가 아닌 현실 속의 예수, 그분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억 속에 예수가 없을지라도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안했다. 그들 모두는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을 때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배를 타고 나간 이유는 하루 저녁만 고기 잡으면 그들이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잡이를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께서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 노력으로 살아가야 할, 주신 은혜대로 살아왔던 그들의 3년 반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땀으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 같은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나 오늘 시대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싶고 왜 한 마리도 잡지 않게 해주셨냐고 불평할 수 있을 때, 조금만 그들이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주님은 이미 숯불에 고기와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숯불에 고기와 떡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도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을 보실 때,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적 노력에 빠져 있는 그들을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 아침을 열 수 있고, 오늘 주님 주신 은혜대로 내 아침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하루를 의탁하며 한 주간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지, 주님은 어떤 믿음을 더 기뻐하실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으로서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명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날이 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곳에서 제자들의 배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50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간이 0.9m입니다. 그러면 90m의 거리 있죠. 전봇대 2개의 거리입니다. 밤새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떡도 굽고 고기도 구우셨어요. 숯불이 해변에서 날렸을 겁니다. 90m 거리면 담뱃불도 보입니다. 왜 제자들은 해변에서 밤새 숯불을 피우시며 내가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날이 새자 숯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랫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야 그들에게 묻는 낯선 사람을 보게 됐죠.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낯선 사람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주님이시다고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매우 의기양양하고 기뻐서 급히 물로 뛰어내려가 곧 그의 주님 곁으로 가서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가 담긴 그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시적으로 노출하셨지만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90m 거리에서 숯불 불꽃이 오르는 곳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밤새워 떡과 고기에 숯불에 구우시면서 그들의 시장함과 그들의 피곤함을 이해하시고 어두운 해변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셨습니다. 가시적 노출과 의도적 외면. 혹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눈을 감으며 생애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신 예수님. 의도적으로 외면한 제자들을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해변을 서성이면서라도 이미 날이 밝아 밤새 숯불의 의미가 없을 때라도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은 너무 놀라 불과 떡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자기가 던졌던 그물로 달려가서 그 형제들을 도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일이 끝나고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명하셨다. 그분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7사람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직선적 명령과 배려적 명령이라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홀로 뛰어내려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빨리 가. 함께 끌어올리고 함께 와야지. 너 혼자 온다고 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생선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밤새 생선을 구우셔서 밤새 굽다가 다 타버려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이미 준비하셨고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구울 때 제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구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몇 번이고 헤아려서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한 베드로에게 너 빨리 가서 함께 고기 잡고 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더 부끄러워할까 생각해서 빨리 가라는 말 대신에 애둘러서 그 대신에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 볼래?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가져오려면 다 함께 잡아야 끌어올려야 가져올 수 있기에 예수님은 직접 화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배려적 화법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베드로 우회적으로 그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함께 협력하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출적 행동에도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 제자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소망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부르셨던 동일한 마음. 그때 예수께서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절망과 아픔을 회복하시며 그들이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그들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주님 계신 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대면 사회라고 합니다. 대면한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때 이제는 비대면 사회의 측면에서 멀리서 명하신 예수의 음성은 약속이요 성취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경영이 모두 빗나가고 실망스러워도 기다리시고 믿음의 편에 주님의 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며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감남산 기도운동도 비대면 사역입니다. 비대면 사역이면서도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매주간 다지며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기도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 회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연결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편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이 있었듯이
감남산 기도 회원들도 다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전화번호를 다시 찍어가는 감남산 기도 운동이 이 아침에 봉사자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은 비대면 사역에 실망한 자들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본래의 사명인 오른편에, 믿음의 편에, 주님 편에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회복되는 그 확신의 시작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 회원들께서도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것이 빗나가고 때로 실망할지라도 또 그렇게 실망하며 현실주의 속에 빠진 주변의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라도 다시 찾아와 좌절과 실망과 미안함에 지친 그들을 회복시켜준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둘러 조용히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의 품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적 순종이 없어도, 연합된 순종이 없어도, 기억 속에 예수가 없어도 결코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비대면 사회에 우리의 실행하는 일과 삶이 제한되며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진실을 향하여 다시 애둘러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 노력에 빠져 있어도, 의도적으로 외면했어도, 돌출적으로 혼자 행동했어도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 곁에 기다리시며 비대면 사역에 실망한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섭섭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애둘러 말씀하시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분의 음성에 다시 한번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고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곁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도 243차 감남산 기도 회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제단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주님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결과의 기쁨과 함께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 기도회가 되며 기도 회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중보의 아름다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생명운동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지키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